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의심하지 말고 아멘. 아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문맥을 좀 잠깐 살펴보면 우리 지난 주간에도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 행전이라 불리는 룻다와 욥바에서 두 가지의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룻다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룻다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애니아라 이름하는 자가 중풍병을 몇 년 들렸습니까? 8년 동안이나 그 중풍병을 낫게 하는 기적. 그리고 이제 룻다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인 욥바에서는요, 구제와 섬김에 아주 탁월했던 여인입니다. 도르가. 여러분, 베드로가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를 살렸을까요? 다비다, 도르가입니다. 다비다와 도르가 한 여인입니다. 죽은 그 여인을 살려준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두 사건에서 베드로 그리고 혹은 다비다가 살아났대.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그가 평소에 구제를 많이 했대. 그래서 우리도 구제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은 자칫 성경의 본래에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의도를 핀트를 조금은 벗어난 묵상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 다비다에게 집중하는 것, 혹은 룻다와 욥바에서 이 일을 행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 또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고치고 살리는 거 좋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물론 도르가도 아니요, 병치료를 받은 애니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본래의 의도인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치유와 베드로가 사람 살린 사건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능력의 원천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와 같은 질병과 질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을,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예수를 주목하는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 지난주 지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묵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묵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10장 바로 앞장, 9장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43절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있어 다시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두장이 가축을 다루는 직업이긴 합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서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장이. 그런데 당대의 이 무두장이는요,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사체를 다루기 때문에 동물을 해체하고 가죽을 벗기는 일들까지 모두 다루었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예전 과거 시대의 백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차별받고 무시받고 부당한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부정하다 여겨서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들. 더욱이 정결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처럼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차별을, 경계를 뛰어넘더라는 것, 뛰어넘어서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절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어요? 이제 이 말씀은 곧 10장, 우리 10장은 고넬료 본문이거든요. 이 10장으로 이어지는 이 10장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이 마지막 절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을 좀 잘 좀 마음에 담으셔서 여러분들 생활하셨습니까? 경계가 없고 차별을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죠. 저 사람은 안 돼. 아직은 전할 때가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 부모님은 안 돼. 내 생각이죠. 우리 자식은 안 돼. 내 생각이죠. 저 친구는 안 돼. 내 생각이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차별을 은연중에 우리 안에 갖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경계선을 딱 쳐놓고 이 안으로 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거야. 아니,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경계와 차별. 우리 중심에 있는 선입견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의 이런 생각 속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어제 지난주 본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굵직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 전반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나눈다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로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도 들어는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가 세례를 베풀었지요? 맞아요. 집사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 세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중요한 이 성경에서의 메인 스트림은 뭐냐?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 복음이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도 중요했고, 그때는 한 절로만 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저 메시지를 이제 오늘 본문은 확장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3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23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혹시 성경책에 있는 분들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가 있죠. 성경책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한 동그라미죠. 그것은 그 문단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9절 앞에도 동그라미 있죠. 어디까지 있어요, 동그라미가? 16절까지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또 한 문단이구나. 그 17절부터 또 어디까지 있어요? 23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크게 몇 개로 문단이 나눠질 수 있겠구나. 몇 개요? 3개로 나눠진다. 그 첫 번째 문단에서의 메시지는 뭐냐? 내용은 뭐냐? 오늘 전체 문단에서는 우리 성경책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이랬는데, 이거는 큰 짝이고 문단의 소문단의 제목은요, 1절부터 8절은 환상을 보고서 순종하는 고넬료예요. 순종하는 고넬료. 두 번째 문단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9절부터 16절까지. 이 문단은 뭐냐? 환상을 보고 거절하는 베드로인 거예요. 거절하는 베드로. 그럼 이제 오늘 본 세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 마무리 후반부를 볼 거예요. 다음 주는 또 요렇게 고넬료의 영접과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의 임재와 이방인이 세례받는 장면까지로 10장이 구성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중에 2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1절 읽읍시다.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 백부장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중대장급 정도 되는 군인이고, 더욱이 군대가 지금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이달리아 군대. 이거는 로마 군사에서 이달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별동 부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로마의 군대인 거예요. 로마의 군대.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거 우리 일제 치하에서 일본 군사의 중대장 정도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제 접목을 해보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맞닥뜨리는 게 좋을까요? 조금 꺼림칙스러울까요? 막 이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을까요? 막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좋을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방인 중에서도 상이방인인 거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좋을 리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구나. 아마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찌됐든 유대교의 하나님, 당시의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어때요? 온 집안과 더불어라 그랬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시에 평판도 좋을 수밖에 없던 거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더욱 그래요. 자,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자, 어느 날 제 9시쯤에 제 9시면 지금 우리식으로는 몇 시쯤이 될까요? 맞아요. 저녁 새벽 6시부터 1시로 부하고 넘어가니까 제 9시니까 오후 3시경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 9시, 6시, 12시, 9시, 오후 3시 정도가 되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도 유대인과 같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경에 그가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환상이 뭡니까? 4절입니다. 4절 환상을 보이시는데 4절로 반응하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냐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된 게 아니었지요. 기도와 무엇이? 그래요. 기도와 구제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구제. 여러분, 기도만 하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구제만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의 영적 균형, 삶의 실천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사람이더라, 조화로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 흠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 귀한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모두에 탁월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과 삶에 균형이 있었던 사람이더라는, 신앙과 삶에 아주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에,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처럼 우리의 신앙, 주일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 한 주간의 삶의 균형과 영적인 조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은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균형이 깨진 사람이 아니라 주일과 한 주간의 균형이 있는, 조화로움이 있는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지점이죠. 근데 이것을 누구도 아닌 오늘 이방인에게서 이런 균형을 보게 된다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요.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상달되고, 오늘 우리의 주변을 섬기는 우리의 구제들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이제는 너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서 그를 좀 불러라. 이제 너가 때가 됐다. 너가 베드로를 불러라 라고 말하죠. 게다가 주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이거 주의 천사가 오후 3시경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해변에 누구의 집에 있다? 시몬의 집에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직업과 그의 이름, 심지어 그 집의 위치까지.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해변에 있다고 그래요. 해변에 있다. 여러분, 해변가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별장 짓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시대의 해변가는요, 그래요. 사회적으로 관계성이 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해변가입니다. 그렇죠? 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시몬이 어떤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만, 베드로가 있으니 불러서 청해라. 그를 청해서 부르라 라고만 하신 거예요. 단순하죠. 그를 청해서 불러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뭐라고 말하죠? 뭐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주의 천사의 한마디, 그냥 그 마디에 즉시로 움직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찾거나 묻지를 않아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토를 달지도 않은 채로 그의 집에서 부리는 수하 2명과 하인 2명과 그가 부리는 경건한 자기 부하 1명을, 그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3명의 인물을 이제 불러다가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신부름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지금 가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요거 우리 지난주 지도예요. 지난주 지도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가 한 몇 킬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40킬로. 그리고 루따에서 욥바까지가 한 15km. 욥바는 해안 도시. 그리고 해안 도시를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까지가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안길을 따라서 걷게 되어져 있고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8시간에서 최소 한 10시간 정도 가량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로 상태가 지금과는 다를 테니까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묵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하루를 묵고 3명을 이제 욥바로 내려보내는 거죠. 욥바로 떠나 보내게 되는데, 자, 9절에서 16절까지의 두 번째 문단,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고 거절하는 베드로예요. 아까 고넬료는요,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고넬료, 대조가 되죠. 자, 떠나게 돼요. 신부름 보냈어요. 이제 고넬료가 욥바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그 시간이 대략 6시쯤 도착을 했으면 몇 시쯤 도착한 거죠? 우리 식으로? 낮 12시.
12시쯤이면 우리 보통 뭐 먹어요?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정오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일찍 출발시켰다는 얘기고, 이들이 딴 구석으로 피하지 않고 곧장 왔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빨리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이들대로 오는 도중에 이게 동시다발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심부름꾼들은, 이 세 명은 오는 도중에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러 시몬의 집에 옥상으로 이제 위층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2시니까. 아까 3시, 12시, 9시, 3시,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12시 기도 시간이에요. 배가 고팠겠죠.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일을 미룰 수는 없겠죠. 예.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옥상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에게도 어느 한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어느 한 환상이 바로 이런 환상일 것 같아요. 이런 환상. 저 일러스터가 뭐 저렇게 표현을 좀 해줬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라든지 요새 우리 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 중에 있는데, 환상들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눈으로 본 건데 눈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흥이 있겠어요? 그 감흥이 많이 아무리 웅장하다 그래도 그 웅장한 모습을 눈으로 본 거, 가시적으로 본 거하고 그걸 글로 써서 느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동물들이 내 보자기에 들려서 베드로 앞에 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내려오는 동물들을 잘 보니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말했던 동물이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서 4발 가진 동물, 4발 가졌는데 굽이 갈라진 거. 여러분, 돼지고기를 그 성경이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참 이 맛있는 거를 먹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죠. 굽이 먹지 못해요. 돼지 기는 거 대표적으로 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뱀. 먹지 말라.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그래 돼 있어요. 공중에 나는 거 이거 새겠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맹금류라든지 이런 새들은 먹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1장 말씀에서. 그런데 이 환상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성경책에 빨간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베드로는요,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예. 주님, 거절하는 거. 저희가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거절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을 텐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베드로의 유대인으로서의 선입견으로서는 지금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만지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로서는 당연한 거죠. 주님이 어떻게 저걸 먹으라고 그럽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하늘에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권사님, 물을 좀 드셔요. 네, 혹시 사탕 같은 거 없나? 네네. 15절에다 적어 놓으세요. 신학적인 신앙의 전환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베드로 신앙의 전환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거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총 세 번.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도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도 이 말씀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로도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환상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반복하신 거예요. 이것은 확증하신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걸 왜 네가 더럽다고 그래? 여러분, 이 도자기에 쌓여온 것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거하는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뭐죠? 좋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굽이 갈라진 돼지를 만드시고서도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 가지 종류의 뱀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어떠셨던 거예요? 사실은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의중에서는 그거 좋은 거야. 내가 선한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음식에 대한 규정 자체,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폐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내가 이방인들, 너희가 그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내가 깨끗하게 여겼어.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받을 대상이야. 내가 창조한 내 백성, 내 사람이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동안의 고정관념과 사고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뭔데 더럽다고 그래? 저 이방인들도 내가 창조한 내 사람인데 너가 왜 더럽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갈라치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게 하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는, 구분하지 않는.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우리 6월 첫째 주에 초청주일이었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여러분들을 같이 모시고 같이 예배 드렸었어요. 그 중에 혹시 이 앞자리 앉으셨던 분 한 분 기억나세요? 이 앞자리 한 분 오셨던 분? 이분이 전주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주에 그때 8시 반인가? 1부 예배가 없냐고. 그래서 1부 예배 저희는 없고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다음 주는 초청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냉큼하시는 말, 그러면 다음 주일에 오겠습니다. 하시면서 11시 예배에 맞춰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 초대하신 분 없죠? 그분 누군지 기억나요? 앞에 앉으셨던 분?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좀 인사도 좀 드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저는 한 번 왔다가 또 안 오실 분이신가? 제가 신경을 미처 못 쓴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못 쓰고 그냥 저는 저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했던 게, 그래서 그만 바로 가셨던 걸로 예배 바로 가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좀 마음에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좀 붙잡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어떤 선입견이 그분을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미흡하진 않았나. 네. 전화를 주셨는데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대조해 보니까 나의 어떤 선입견이, 나의 어떤 이 경계를 돌파하지 못한 나의 선입견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경계선을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치고 이 경계선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죠? 차별과 구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이 복음을 우리는 심지어 나조차도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아니야.
누구에게는 이 사람은 아직 어울리지 않아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부시는 거, 그 생각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 환상이 거두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이게 뭐지? 이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뭐지? 무슨 뜻일까? 하지 않겠어요? 고민을 하던 도중에 밑에서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네, 울리는 거예요. 자, 17절에서부터 우리 세 번째 문단 17절부터 23절까지 아까 소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만남의 준비였어요. 예,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의아해하다. 세 번역은요,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 번역은 어리둥절. 쉬운 성경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통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실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에 머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아해하고 있을 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물론 새벽 예배를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기왕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들으시고 하는 거, 혹은 그래요, 주일날 우리 이 예배 드리시고 하는 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의미 있게 우리 살아가야죠. 주일날에만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딱 하고 오케이, 이건 여기서 끝, 내일부터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어, 그러면 이 말씀을 경험하지가 못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또 목장 모임 하실 때 우리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네. 베드로가 그러던 와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지금 아래층에 몇 명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명이에요. 하인 2, 수하에 부리던 경건한 사람 하나 3명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거예요. 한 집인데 베드로는 옥상에 기도하던 중 환상을 받았고, 이 3명이 오던 중에 이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이라 그러죠. 동시다발적으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르십니다. 야, 베드로야, 밑에서 너 찾잖아. 얼른 내려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설교를 쭉 쓰다가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진짜로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라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화들짝 놀랄 거예요.
가만히 혼자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천사가 나타나서 영빈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 그러면 저는 아마 놀래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혹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직장이 맞는 건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런 고민 중에 있는, 갈등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십니까? 아멘. 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과 이 말씀의 사역의 일들을 정말 의심 없이 끝까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참 쓰다가 이게 제 책상 위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제게 주신 말씀이 2019년도에 주신 말씀이 붙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제는 그 말씀 옆에다가 이 구절을 다시 오늘은 덧대보려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일들은 무엇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 아껴주고 돌보는 일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일입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성도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이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과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왔어요. 그때 앞에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누구냐?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물을 때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자, 이들이 지금 부리는 부하들이에요. 맞아요? 둘은 하인이고 하나는 부리는 부하예요. 즉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상사,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까 우리 1절에서 보았던 그런 성경의 증언 말고 이 구절은 그들 세 명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하인이, 어떤 부하가 자기의 주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 주인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표현은 이들이 고넬료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주관적 표현이죠. 그들의 경험적 표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했다면 정말 의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다면 정말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도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도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언제나 그 앞에서는 좋은 말 합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말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평가는 그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고넬료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부하들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이 평가가 진짜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야, 고넬료 정말 잘 살아왔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잘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신앙 박해가 와도, 절망이 오고 낙심이 와도, 신체적, 육체적인 질병이 들리고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볼 거야.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까?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잘 살아내십시오. 네. 잘 살아내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지체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그랬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합시다. 조금 더 열심을 냅시다. 말씀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 마지막 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을 때 여기 중간에 문단 나눠져서 뒤를 안 읽었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 구절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역시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자기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한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또한 역시 유숙하게 한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영접해서 그가 살고 있는 곳에 함께 유숙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일제 치하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가 일본 군사들이 찾아왔는데 일본 군사를 자기 집에 함께 머물러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유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결정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혹여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거절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 후반절에 어떤 형제들 함께 가지요? 함께 가지요? 몇 명이 함께 붙어서 갔을까요? 6명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이고 10장이니까 아마 몇 주 안으로 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함께 동행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쭉 우리가 해설하면서 훑어보셨을 때 여러 가지의 도전, 즉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아이고 저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씀들을 때마다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아해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계셔요. 한 주간도. 아멘. 자, 이번 주간 기도 제목 4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주일과 일상의 균형, 조화가 있게 하소서. 자, 이 말씀 왜 드린지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도했던 사람이요, 더불어 늘 구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있는 조화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작. 복음의 경계를 허물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찌 너가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경계들, 복음의 선입견들을 거두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시작. 의심 없이 함께 걷는 신앙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은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은 함께 엮어져야 될 때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 속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걷는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작. 말씀하신 이들을 영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또 영접했잖아요. 유숙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유숙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